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도요, 수메르 시대인데요, 일반 은총, 또 성경은 특별 은총에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환인 환국의 출발입니다. 일반 은총에서요. 그런데 성경으로 비춰보면은 셈, 함, 야벳의 민족의 이동입니다. 또 한인 환국의 역사성은요,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은 셈족의 계보의 역사성입니다. 그리고 일반 은총 가운데 환국의 통치자 환인은 성경으로 비춰보면요, 성경의 특별 은총에서는요, 세계 최초의 하나님 신앙 국가의 통치자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수메르 시대인데요. 그것은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의 전후의 문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전체를 보면요, 홍수 이후에 최초 인류의 문명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사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인 시날 땅에 대해서 인류 최초의 많은 학자들이 인류 최초의 문명의 뿌리로 여겨지는 수메르 땅과 연결을 짓습니다. 수메르는요, 과거 문명의 뿌리로 여겨진 소위 4대 문명, 즉 나일 강변의 이집트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 강 유역의 인더스 문명, 황하강 유역의 황하 문명보다 훨씬 앞선 문명이고요, 훨씬 발달한 문명으로 서구 문명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수메르인들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남부에 정착을 하였는데요, 분명한 정착 시기는요, BC 4000년에서 BC 5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들의 문명의 전성기는요, BC 3000년경이지만요, 수메르인에 의해서 역사에 나타난 수메르 문명은요, 이들 중에 근접한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보다 1000년 이상 앞선 것이고요, 후대의 것보다 더 탁월한 유적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면에서요, 역사학자들은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동물 가죽으로 의복을 대신하던 시절 직조 기술을 사용해서 옷을 물들여 입고요, 간계 수로를 구비하고 있는 등으로요, 상상을 초월하는 고급 문명이 저 오래 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 수메르인들 그리고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는요, 일반 역사가들만이 아니라 성경학자들까지도 중요한 화두로 여기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들에 대해 지금 다루고 있는 환국의 역사, 고대 한국 역사 사료에서 현대의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제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 차근차근 앞으로 살피면서 환국의 역사, 그리고 성경 역사와 이들이 어떤 연결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요, 다른 어떤 역사적 자료보다 환단고기의 자료가 풍부하고 정확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특히 환단고기 개연수 편집으로 안경전 번역으로 된 역주에서 많이 그 내용을 보았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수메르인의 이해를 보면요, 환인 환국의 12연방국 중에 하나인 수밀입니다. 자, 수메르인은요, 수메르는 BC 4500년경 바벨로니아 남부에 위치한 지역의 에리두 왕국을 시작으로 하여서요, 니프, 우르크, 우르, 라가시 등의 여러 도시 국가들이 형성되는데요, 이 구성원들을 통틀어
수메르인들이라고 하면서요. 이들이 주도하던 시대를 수메르 문명 시대라고 합니다. 자, 수메르의 주요 도시 국가가 있는데요. 자, 수메르 문명은 그 기원이 대체로 BC 5000년경에 시작이 되었고요. BC 3500년경에는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진 성숙한 고대 문명이 되었습니다. 자, 수메르인들은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이 두 강 사이의 땅에 20개에 가까운 도시를 세웠는데요. 그곳의 하류 지역으로 잦은 홍수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홍수 대책과 관계를 위해 농경민들은 집단으로 조직하는 것이 도시국가 성립의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도시국가 몇 개를 말씀드리면요. 우루, 우루크, 나푸르, 라카시 등이 있습니다. 자, 우루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추정되는 곳이고요. 우루크는 곧 구약 성경 전서의 에리크입니다. 자, 도시들은 물의 사용권을 놓고 물 전쟁을 벌였고요. 강한 도시들이 약한 도시들을 병합하였던 것입니다. 화두를 바꾸어서요. 지금 시대에 되어지는 자, 요한계시록 지금부터 1900년 전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 시대에 되어지는 것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강제되는 이제 짐승의 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이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오래전 인간의 몸 안으로 칩을 이식한다는 것이 공상, 과학, 그리고 소설이나 상상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될 때는요, 당연히 이 짐승의 표를 상징으로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대는 사람 몸의 수많은 칩들을 직접 이식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나와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양한 용도, 특히 의료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미 먹는 알약에도 이 칩을 활용할 정도로 칩의 용도가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짐승의 표는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알 수가 없고 알아지지도 않습니다. 특히 고전적인 그런 교리에 물든 목회자나 또 성도들은 시대의 실제를 알지 못하고요. 또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예전의 가르침만 고집을 하고요. 짐승의 표가 상징이라고만 그렇게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짐승의 표에 대해서요,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알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요, 적그리스도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표를 이식하도록 하는 근본 이유는요, 사람들에 대한 통치의 편리함과 사탄의 정부를 만들어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 도전하도록 하고자 하는 무서운 계획 때문인데요. 실제로 사람들에게 표를 이식하게 되면요, 이런 일은 아주 간단한 일이 됩니다. 모든 표에는요, 자동 위치가 추적이 되고요, 어디를 가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의 기술은요, 인간의 몸에 특별한 장치를 넣지 않아도 추적이 가능할 정도로 기술이 발전해 있습니다. 추적 장치를 넣어서 사람들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은요, 지금의 기술로는 아주 너무나 간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이식이 되는 마이크로 칩들은요, 자체 조립과 우리 몸의 유전자를
변형케 하는 기술까지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인간의 유전자도 완전히 지배당하면서요. 더 나아가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감정까지도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한 기술을 넣을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이런 기술이 탑재된다면요. 인간의 온 본래의 정체성이 사라지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요. 회개할 수도 없고요. 회개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난 기간에 환난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내리는 환난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아마 이런 칩의 영향 때문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인데요. 여기 본문의 내용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 지혜가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서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인데요.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요. 또 진리를 거슬러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혜는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요, 육신에 속한 것이고요, 사단에게, 악마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는요, 우선 순결하고, 그 다음에 평화스럽고, 그 다음에 친절하고, 그 다음에 온순하고, 그 다음에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요, 편견과 위선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열매는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서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에서는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충고를 하는데요, 지혜를 온유한 행실로 증명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은 지혜와 거리가 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세상과 육신과 사단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혼란과 악한 행위를 낳을 뿐인데요. 그러나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는요, 순결하고 평화스럽고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요, 편견과 위선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지혜가 극명하게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땅에 속한 지혜에는 시기심과 경쟁심, 그에 따른 혼란과 악행이 있는데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곧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는요, 순결과 평화와 친절과 온순과 자비와 또 선행이 있고요, 편견과 위선이 없고요, 또 평화에서 나온 정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기도를 통해서 구해야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를 통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마음속에 깊이 새겨봅니다. 그렇게 할 때 끊임없는 성령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받는 역사, 그리고 밖으로는 아름다운 성화의 역사,
그래서 성화 구원의 열매가 맺어져가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사업도 또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는 공부도 또 열심히 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도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배워야 함을 마음속 깊이 명심해서 새겨봅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님 곧 오라 하시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니.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니.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영원히 섬기리.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영적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신실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